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이제 지중해의 세 번째 패자 오스만 투르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어떻게 이렇게 커졌냐. 발칸반도 북쪽에 보니까 아시아 기만민족들이 지금의 러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와서 불가리아 제국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동로마에 와서 엄청 행패를 부리고 실제로 동로마 황제도 잡아 죽이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용병을 고용하는데 그 용병들이 바로 오스만 투르크예요. 비록 용병이지만 이제 기만민족들이었기 때문에 싸움도 잘하고 해서 불가리아를 제압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딱 콘스탄티노플을 사이에 두고 북쪽에는 오스만 투르크, 남쪽도 오스만 투르크예요. 그럼 콘스탄티노플이 이렇게 오스만한테 포위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야, 먹자. 콘스탄티노플을 먹을 수 있다 생각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합니다. 자, 22살에 정보강 메메드 2세 배를 그냥 끌고 산으로 넘겨버리죠. 대포면 깨부실 수 있다. 그 당시에 상상도 안 되는 8m 대포. 대포할만 해도 무게가 270kg. 한 번 장전을 하는데 뭐 2시간. 직접적으로는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을 시키면서 중세를 완전히 접게 만든 사람들이죠. 고틱. 자, 고틱의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미켈란젤로의 제자인 조르주 바사리가 책에서 고트족, 그러니까 게르만족이 만들었다고 형편없는 거라고 비아냥거리했던 건물 양식이 고트족들이 만든 고딕 양식이죠. 뭐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고대어로 고딕은 건물이라는 의미도 있다. 뭐 어쨌든 고딕 양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고딕 양식은 어떻게 나오기 시작했냐 하면 유럽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이 뾰족 아치가 리브볼트부터 해서 이런 아치가 유럽에서 만든 게 아니고 200년간 십자군 원정을 갔던 유럽인들이 동쪽에 갔더니 너무너무나 뛰어난 문명 세계를 본 거죠. 콘스탄티노플에 가니까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이런 문명들을 봤고 또 이슬람 세계에서도 아주 뾰족한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봐서 이제 그거를 도입을 해서 높게 만든 거죠. 그냥 높게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성지순례를 하는 목적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기독교 교리처럼 이제 되어 있는 거에 그 중세 때 돈을 버는 것은 죄악이기 때문에 이 돈을 다 나중에 캐톨릭에 헌성을 하고 성지순례를 하고 나서 천국으로 가라. 그러니까 죽기 전에 성지순례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고 또 교황청에서 또 이 성지순례를 보내는 또 다른 목적이 있긴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스페인의 그 산티아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만을 이렇게 남겨두기 위해서 사람들을 계속 보내는 거죠. 계속. 이쪽은 이제 기독교 땅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한 목적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은 그 죄악시되는 건 언제까지 했냐면 종교개혁, 그러니까 이제 칼뱅이 나오기 전입니다. 칼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은 신이 나한테 주어진 능력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활용을 해야 된다 해서 나중에 이제 상업적인 그 문화가 아주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르네상스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르네상스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난 죄악시 됐어. 그냥 큰일 났어.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상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성당에 벽면을 막 사가지고 화가를 고용해서 막 그림을 그리게 해서 제가 이렇게 신을 위해서 이렇게 뭐 좋은 일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거기에 자신의 집안의 무덤을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게 르네상스가 그런 식으로 미술을 발달하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천국을 가고 싶은데 이제 성당도 높게 지어서 좀 더 하늘 가까이 빛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원한 것이잖아요. 이제 빛의 이렇게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대 성당을 만들면은 얇지만 높게 만들고 그러니까 벽을 얇게 만들 수 있고 유리창을 많이 만들고 빛을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십자군 원정에서 그 터득해온 이 아치, 요런 아치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변형해가지고 이 볼트를 만드는데 이 늑골, 이 갈비뼈죠, 갈비뼈, 리브 볼트라고 해서 이 갈비뼈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볼트가 있고요. 부채살처럼 되어 있는 그런 이 볼트를 만드는데 놀랍죠,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고딕 양식하고 로마네스크 양식을 비교해 보면 위쪽이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밑에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이제 볼트의 그 형태인데, 그러니까 이제 고딕 양식의 3대 특징이 있는데, 일단 뾰족아치예요. 그다음에 아까 볼트, 리브 볼트, 갈비뼈처럼 생긴 그 리브 볼트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높게 만들다 보니까 뭐 30m도 훨씬 넘게 이렇게 뭐 40m 넘게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돌멩이가 하도 많이 올라가서 옆으로 쓰러질 염려가 있으니까 벽 밖에 이런 벽을 받치는 그런 장치를 합니다. 이걸 버트레스라고 하는데, 버트레스. 이렇게 팔이 이렇게 날아가 가지고 이렇게 벽을 받친다 그래서 이게 날아다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플라잉 버트레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여기 이제 볼트입니다. 볼트. 이게 아치에 의해서 쭉 연결된 이 볼트의 기본 모습이고요. 이게 얼마 전에 제가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서 찍은 부채살 볼트예요.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고 이제 독특하죠. 저런 걸 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천재였던 것 같습니다. 뭐 또 하나 이론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스페인 살라망카에 있는 대성당 이 돔하고 이제 볼트도 가져와 봤고요. 버트레스가 이런 겁니다. 손이 날아가는 것처럼 해서 플라잉 버트레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서기 1000년 이후에 유럽은 성지순례 열풍이 붑니다. 잠시 설명해 드렸지만 지도에서 보면 밑에 스페인 쪽에 빨간 선으로 쭉 그려져 있는 것이 산티아고, 프랑스 접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800km 정도 되죠. 실제로는 유럽 전역에서 오는 거예요. 저기 그 북유럽에서부터, 아니면 런던에서부터 프랑스, 독일, 뭐 심지어 이탈리아도 될 수 있고 스위스에서부터 해서 쭉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세가 도시가 발달할 수 있었던 거는 저런 순례길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순례길 상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가야 되니까 거기 가면서 돈을 써야 되잖아요. 뭐 숙박시설도 만들고, 또 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 성당에서 기도도 드리고, 천국에 보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다 보니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노란선이 있습니다. 노란선. 캔터베리에서부터 해서 프랑스를 지나 스위스를 지나 이탈리아 그 유명한 도시를 지나서 이렇게 로마까지 가는 비아 프란치게나, 프랑스를 지나가는 길이다 해서 로마로 가는 길, 캔터베리 대주교가 거기까지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저 길은 꼭 캔터베리에서만 간 게 아니고 캔터베리 대주교가 저 길로 갔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로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길들이 생기죠. 수십 개의 길이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가 이제 산티아고죠. 산티아고 디 콤포스텔라. 여기에 마지막 종착지로 사람들이 가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산티아고는 뭐냐면 예수의 12사도 중에서 한 명인 성 야고프입니다. 영어로 하면 제임스죠. 그게 스페인 말로 하면 산티아고예요. 야고브의 스페인 말이 산티아고입니다. 거기에 야고브의 유해가 묻혀 있다. 유해 전체가 일부가 묻혀 있다라는 소문 때문에 거기 보낸 겁니다. 교황청에서. 근데 사실은 이제 스페인이 이슬람을 계속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뺏길 수가 있어서, 사실 다행스러운 그쪽은 이제 산악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스페인 북쪽 일부라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쪽에 많이 보냈죠. 뭐 군대도 보내고, 뭐 순례객도 보내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다 보면 이런 그 조개 껍데기 모습이 많이 보이죠. 야고보의 상징이죠. 제임스의 상징인 조개 껍데기. 12세기에서부터 이제 순례객들의 상징으로 이렇게 순례객들은 이렇게 조개 껍데기를 이렇게 달고 다녔고, 저 길을 찾아서만 가야 되죠.
저 산티아고 이 대성당, 성야곱 대성당이 그 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저것도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뭐 바실리카라는 그 로마네스크 이전부터 해서 이제 로마네스크, 고딕, 뭐 로코코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일단은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니까 이제 천국의 문 같은 것들이 있어요. 딱 들어가면 그 문이 정확하게는 이제 영광의 문입니다. 그 산티아고 대성당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영광의 문이 쫙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는데요. 이 돈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만든 조각입니다. 이 회랑을 보면 이 둥근 아치예요. 이게 바로 로마네스크 원형 아치 형태를 유지해서 이제 만든 것이고 이게 이제 그 영광의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 됐던 어떤 순례길이 됐던 이 순례길 상에 있는 이 성당에는 다 저런 입구에 저런 형상의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재림한 예수가 딱 가운데 앉아 있고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지옥의 모습이고 한쪽에는 이제 천국의 모습을 딱 조각을 해가지고 이 글을 읽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시기에 성당을 딱 보면서 입구를 보면서 거기에 경외감을 느끼게 나 천국을 가기 위해서 꼭 거기까지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 도성학적으로는 저거는 그 예수가 재림하는 것이 아니고 백보자 하느님이 나중에 온다라고 하는 그 요한계시록의 영향을 받아서 이 도성학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산티아고가 됐던 어떤 성인 그 순례길 상에서 만나는 그 도시의 그 이 성당들은 그 정면에 입구 정면에 저런 그 최후의 심판의 그 모습이 다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례객들이 지나가는 도시에 있는 대표적인 그 큰 그 대성당 또는 뭐 성당들은 거기에 성인의 유해를 갖다가 저렇게 볼 수 있게 합니다. 성인의 유해를. 왜냐?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나온 풍습인데 고대 그리스에서 신의 유해의 일부를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무병장수한다라고 하는 어떤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유명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성인 정도 되는 어떤 아니면 뭐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이 사람 도통한 사람이다, 막 치유 능력도 있고 하는 사람이다 하면은 그 사람의 유해를 막 일부러 막 훔쳐다가 막 집에 갖다 놓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풍습이 기독교 문화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유해의 일부가 뭐냐면 뭐 이런 뼈도 될 수 있고 이런 뼈도 될 수 있고요. 손가락 뼈도 될 수 있고 이런 뼈들을 이렇게 아주 예쁘게 그 보석 같은 거로 장식을 해서 갖다 놔요. 그럼 내가 그 기운을 받고 내가 진짜 천국에 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또는 내가 병이 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 때문에 이런 걸 갖다 놓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그 중요한 성당에 보물실에 가면 저런 게 다 있습니다. 자, 그런 그 낫게 해주는 이런 것들 이게 그 거의 득도나 도통한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행했다고 하는데 그런 비슷한 예로 그 불가리아에 있는 그 릴라 수도원에 그 릴라라고 하는 그 수도사는 그 치유 능력이 엄청 뛰어났다고 합니다. 치유 능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거기서 수행하고 이렇게 했다고 이제 하는 일화들이 있는데 지금도 유럽에 어디 돌아다녀 보면은 여기 있는 누군가가 엄청나게 치유를 잘했는데 이 사람은 치유 못하고 개는 치유를 굉장히 잘했다고 한다. 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콘스탄티노플까지 이렇게 불려오기도 하고 나중에 사람도 치료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진짜 비밀스러운 그 유럽 사람들도 그 돈 많고 권력이 있으면 무병장수해서 오래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권력자가 됐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징들도 많이 모으고 용, 봉, 도깨비에 관련된 아시아에서 들여온 거죠. 특히 이제 유럽을 거쳐서 들여온 것들인데 이 도깨비 문화는 이런 문화에 있었고 또 그렇게 하려고 그런 철학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나중에 이제 신플라톤주의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도통하는 그 방법을 철학이면서 종교인 신플라톤주의자들이 이렇게 이론으로 또 실제로 이렇게 몸소 체험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막 빛도 막 봐요. 빛이 막 내려오고 신과 합의를 했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비밀스럽게 따로 성지순례를 했어요. 산티아고에서부터 프랑스를 지나서 런던을 지나서 어디로 가느냐? 스코틀랜드의 로슬린 예배당으로 갔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입문의 길, 입문.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도의 입문의 길, 또 연금술의 길. 그래서 이 템플 기사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프리메이슨,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템플 기사단은 없지만 이런 사람들이 500년 동안 해탈을 얻으려고 이용했던 그 길이라고 합니다. 산티아고에서 또 출발했대요. 비밀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노슬린 예배당이 이제 스코틀랜드 저쪽에 있는데 이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노슬린 예배당이 나오죠. 다빈치 코드는 뭐 해탈이니 도통이니 뭐 이런 얘기 그런 거하고 전혀 관련 없는 뭐 핏줄에 대한 얘기죠. 예수의 핏줄. 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것인데 이 노슬린 예배당이 미완성입니다. 노슬린 예배당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 귀족은 거기에 완전히 심취했던 사람이죠. 노슬린이라는 말은 대를 이어 전해져 온 오래된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산티아고에서 노슬린 뭐 연금술의 길이고 인문의 행로이기 때문에 순례객들은 이제 하여튼 뭐 시간을 초월했던 굉장히 신비로운 장소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 가면은 그냥 평범하냐? 아닙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성당인데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로 치면 도깨비 아니면 망냥신 이런 모습의 조각이 120개나 있습니다. 이거 유럽에서는 그린맨 또는 잭 인 더 그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보죠. 왼쪽에 있는 이 조각은 진짜 뿔이 있어요. 뿔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입에서 어떤 기운이 이렇게 나옵니다. 도깨비가 이제 우리의 깨달음이 비밀을 가진 뭐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서도 이런 도깨비 문화가 남아 있다 이거죠.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딕 시대에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르네상스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보시면 이런 모습의 도깨비들. 그래서 유럽 전역에 있어요. 전역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린맨 또는 잭 인 더 그린에 대한 그런 책들도 뭐 수백 권씩 이렇게 뭐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린맨은 뭐냐 이거죠. 어떤 생김새냐? 그러니까 유럽의 순례자의 길들, 특히 캔터베리 대주교가 걸었던 비아 프렌치게나 길을 따라서 쭉 이탈리아 지방을 걷다 보면은 어떤 큰 도시들을 나오는데 특히 이제 시에나 같은데 또는 뭐 이탈리아 루카 같은데 이런 데 가면은 그런 도시에 큰 귀족들의 집 대문이 다 저런 도깨비예요. 이렇게 문고리이지만 뿔 달리고 입에는 도깨비를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기운이 나오는 거를 이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뱀의 모습을 하기도 하고 뱀을 물어있는 모습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것도 있죠. 이게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모차르트 생가의 대문에 있는 것인데 완전히 전형적인 이런 도깨비의 모습입니다. 야, 이 도깨비의 기운을 도깨비를 통해서 이 망령신을 통해서 모차르트가 어릴 때부터 득도를 해서 뭐 천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렇게 뿔 달리고 이렇게 뱀을 물고 있는 도깨비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걸 물어보면요 유럽인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린맨이다, 잭 인 더 그린이다, 그냥 모른다. 뭐 뱀이라는 것은 뭐 약국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전혀 다 틀렸죠. 그냥 도깨비입니다. 자, 우리의 신라시대 도깨비의 샘플을 하나 이제 보자면은 이렇게 입에서 이렇게 뭐 나와요. 그 기운이. 저거를 이제 유럽인들은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톨킨의 소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수염나무, 나무 수염이죠. 나무 수염. 이 엔트 중에서 나무 수염이 나오는데 이 도깨비의 모습이 유럽에 들어가서 소설에 저렇게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변형이 된 거죠. 저렇게 변형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변형이 됐냐면 숲속의 왕인 로빈 후드. 로빈은 빛나다라는 뜻이거든요. 밝게 빛난다. 로빈 후드. 밝게 빛나는 후드인데 이렇게 이거 후광이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 로빈 후드를 활 쏘는 사람으로 이 사람들이 변질을 시킵니다. 원래 활 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소설로 만들면서 거의 소설이거든요. 소설을 만들면서 로빈 후드가 뭐 의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숲속에 숲을 다스리는 이제 왕인데 이렇게 표현을 했고 심지어는 피터팬, 영원히 늙어 죽지 않는 초록색 옷을 입은 피터팬, 이 나뭇잎 옷을 입잖아요. 그 피터팬도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죠. 이제 그린맨의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해탈을 뭐 시켜주는 그런 존재인데 그러면 그런 존재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형상이 있냐? 있죠. 유럽에 있는 카톨릭 대성당 유명한 곳들에 가면 미스테리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걸 해설을 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왜 저런 인물이 있을까? 저건 왜 말 탄 인물인데 관을 쓰고 있을까? 그런데 그 주변이나 밑에는 도깨비가 있어요. 입에서 어떤 것이 나오는 모습은 아닌데 얼굴 자체가 이렇게 나무에 덤불 모습을 하고 있는데 유대교의 까발리스트들의 수행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왕관을 쓰는 것입니다. 왕관. 이 왕관이 뭐냐면 수행에서 해탈을 하면 이제 관이 머리에 이렇게 휘어지거든요. 이게 물리적인 관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관인데 실제로 이렇게 뭐 대제사장이라든가 아니면 고대 세계의 왕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물리적인 왕관을 써서 내가 그 신과 소통할 수 있는 해탈을 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왕관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탄 사람이 망냥신 도깨비에 의해서 해탈을 해서 왕관을 쓴 모습들이 유럽에 꽤 많이 보여요. 이거는 레겐스부르크 대성당인데 고딕 성당의 외벽에 있거든요. 왕관을 쓴 사자에 올라탄 인물이 있는데 그 밑에 도깨비 그린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아시아에 넘어가면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흔하죠. 이거는 이제 캄보디아 시엠랩 앙코르 사원에 있는 끼리티무카 이 도깨비 위에 이 소를 타고 있는 그 신의 모습이죠. 해탈한 이 신의 모습의 왕관을 썼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이렇게 보니까 도교의 노자가 이 해탈을 했을 때 자기가 키우던 소를 타고 사라지죠. 여기서부터 나왔을 거라고 추정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해탈하는 사람이 이제 소만 타는 게 아니고 말도 탑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와요. 말을 타고. 또 우리 사찰에서는 그게 시부도 또 파로도 시부도 이렇게 나오죠. 어떤 소년이 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소를 데리고 어디 갔는데 소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소를 찾으러 백방으로 노력하다가 마음을 비워서 있는데 이제 소를 만나게 된 거니까 소를 찾아서 소 등에 타고 이렇게 피리를 불면서 이제 돌아온다. 이게 소를 만나서 이제 해탈을 해 나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게 시부도 파로도인데 유럽에 그냥 가 있습니다. 이게 유럽에. 자, 이번 시간에는 이슬람 문화와 로마네스크, 고딕, 그 다음에 이제 성지순례를 했던 사람들의 그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바이킹 미술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아주 바이킹 문화와 그 다음에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그 유럽인들이 뭐를 얻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까 합니다.